지난주는 매 시간 뉴스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장면의 그 보도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남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뉴스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자신들이 금방 빠져나온 그 비행기가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폭발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승객들의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참 몇 분 사이에 저 비행기와 함께 폭발해 버릴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승객들이 저 불타는 비행기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저 승객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 비행기를 보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승객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금방 타고 왔고 금방 빠져나온 그 비행기가 여러분들 바로 눈앞에서 수분 이내에 저렇게 폭발해서 불길에 쌓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야, 살았다, 기쁘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이고 내가 이제 비행기 다시 타지 말아야지, 그럼 비행기 안 타면 뭐 타고 외국 나가지, 배를 타고 갈까? 아니야, 배도 위험해, 아예 헤엄을 배워서 헤엄을 치고 갈까? 그것도 안 되겠고 아예 그냥 맨날 집에만 앉아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런 갑작스러운 끔찍한 일을 겪으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고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후유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아유 또 뭐 비행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공항 활주로만 봐도 그때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소위 이제 요즘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사건들 속에서 그런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보다는 오히려 내가 남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지금 그 한국 100주년 교회 기념관 교회를 섬기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그때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을 때인데, 제가 공부하던 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집회치 한번 오셨어요. 제가 이제 마침 나가던 그 한인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997년도 아마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해 여름에 괌에 무슨 뭐 집회에서 가실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예약 다 해놨는데 무언가 비행기 측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를 못 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셨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앞에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 사고가 나가지고 200명 이상이 죽는 사고를 자기가 괌에 도착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거진 다 죽은 거죠. 230-40명 승객 중에 200명 이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참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간증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 결론은 좀 의외였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감사의 기쁨보다는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자기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더 할 일이 있어서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저런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들 앞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면은 일단은 내가 살았구나라는 데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살았다는 데 대한 감사의 기쁨보다는 왜 나를 살려놓으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도 할 일이 있어 나를 남겨놓으셨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 아시아나 항공기의 저 사고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승객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도 아마 그분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남아 있어서 아직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고 나는 저렇게 갑작스러운 비극적 사건들이나 그런 죽을 뻔한 데서 살아나는 저런 일들을 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남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기적적인 회생의 경험을 가지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사실 비행기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하도 저 비행기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보니까 뉴스 보도에 아예 그렇게 광고가 아니라 보도를 했더군요.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확률이 적고요. 심지어는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비행기 사고로 저렇게 희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은 어쩌다가 한 사람, 수백만 명 중에 한두 사람 경험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수백만 명 중에 한두 사람쯤이야 있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지나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을 뻔한 것보다 더 극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을 뻔한 데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죽을 뻔하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이 간암 걸리셔가지고 복부에 배가 차니까 말이 이상하네. 복부에 물이 차서 말을 빨리 하니까 이상하게 나옵니다. 복부에 물이 차서 막 숨도 못 쉬고 허걱대시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더래요. 여보 살아만 줘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모님이 싹 변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런데요. 당신 나 아플 때 뭐라 해서 살아만 줘 그랬지. 근데 살아줬는데 왜 또 이것저것 요구를 해? 그런 얘기 한다는데 여러분 병이 들었고 사고가 났고 죽을 뻔한 위기에 있어도 죽을 뻔한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거는 죽은 거잖아요. 말이 되나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산 거하고요 완전히 죽은 거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좀 의미 있게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만 하물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보면은 저는 무슨 큰 비행기 사고나 또는 뭐 월남전 같은 데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걸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런 전쟁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어디 뭐 팔이 아파서 뭐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런 거는 잘라줘도 별게 없대요. 왜? 자기는 그야말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는데 이까지 잘라지면 어떠냐 이거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죽을 뻔한 일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나 무슨 정신적 스트레스나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은 죽을 뻔한 사람들에게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게 남아있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두려움들, 질병의 어떤 걱정들, 미래의 불안들, 내가 탄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는 죽을 뻔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음 앞에서는 죽을 뻔한 어떤 사고도 어떤 염려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뻔한 데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을 통과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살이의 두려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 자꾸만 죽었다 하시는가? 자, 우리 4절 한번 보죠. 4절. 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6장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그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죽으심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세례는 가짜입니다. 얼마든지 가짜로 세례 받을 수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 그런 세례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아무리 세례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례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죽은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기분이 나쁘신가 봐.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안 죽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세례 받았다면 형제님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전혀 기분 나쁘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상의 두려움, 어떤 불안, 어떤 트라우마, 어떤 스트레스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됨을 여러분을 선포하시고 믿으십시오. 죽은 자에게는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가?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살리는 것을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난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죽지 않은 자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리십니다. 죽을 뻔한 데서 살려준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주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산 사람도 남은 생애를 무언가 좀 의미 있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하물며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적어도 죽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겠지. 그게 아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의의 병기로 살아간다라는 서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건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들 의의 병기로 살아.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야. 그런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의 병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말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며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땠습니까? 그의 온 지체를 그는 불의의 병기로 드렸죠. 그의 머리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 그것만 생각했죠. 그의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그에게 사람들을 잡아와도 좋다는 어떤 공문을 받아내고요. 손으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그 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모든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 들어져서 이제는 죄에게 들여집니다. 그 죄의 뒤에는 사탄의 도살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든 머리, 입, 손, 발 모든 것이 드디어는 사탄에게 드려지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그의 온 지체를 죄에게 드리고 사탄에게 드리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로 바울 사도를 그렇게 죄에게, 사탄에게 그의 모든 지체를 드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 즉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알고 사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부지간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맨 처음에 결혼해서는 잘 모르는데 살다 보면은 나하고 너무나 남편이 생각이 달라. 그래서 어쨌든 남편 생각을 좀 고쳐보려고 40년을 고생한 어느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한다 그래요. 40년 동안 우리 영감 양말 아무데나 벗어서 집어 던지는 그 버릇 좀 고쳐보려고 애썼는데 40년 고생한 끝에 나온 게 뭐냐? 양말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고 양말을 이곳저곳에 버려두는 거 하나 바뀌었다 그러더니 아무데나 이곳저곳이나 그게 그거지.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그런 거 많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한다면 목 안 쉬는 부모님이 없겠죠. 목이 쉬어서도 공부만 잘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보기 싫다고 제발 그 집에서 무릎 툭 튀어나온 그 추리닝 좀 입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40년을 계속 그것도 똑같은 색깔에 그 추리닝만 입는 그 부인을 남편은 못 바꿉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인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질긴가. 소가죽보다 더 질긴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다만 사람의 생각을 죽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뭐 달달 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 말씀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온 지체를 죄에게 드리고 사탄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똑같은 머리였지만 그 머리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입이지만 그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똑같은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손으로 쓴 성경입니다. 똑같은 발이지만 그의 발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입, 똑같은 손, 똑같은 발이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 죽고 변했을 때 그는 동일한 지체지만 그것이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뀝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를 그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십시다. 8장 13절 말씀인데,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으로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살리실 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 때문에 드디어는 똑같은 머리, 똑같은 입, 똑같은 손과 똑같은 발이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휘둘렀던 그 주먹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국리 저국리 하던 그 머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했던 그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손, 똑같은 발이지만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의의 병기가 되느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저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고를 보면서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그것을 잊을 것이고 한두 주 지나고 나면 그 뉴스는 더 이상 보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우리의 잊지 못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통과한 경험입니다. 죽어본 사람에게 죽을 뻔한 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더 이상 트라우마가 될 수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트라우마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